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도 말씀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 속에 안 계셨다는 뜻이겠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멘. 오랜만에 우리 장희정 집사님 오셨어요. 두세 달 만에 왔습니다. 아니, 주중에 만날 때마다 지금 막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갈급한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의정 집사님 특징이 교회를 만약에 예배를 놓치게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도 주일 강단부터 2부 또 수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까지 가능하면 안 놓치는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두 아이를 쌍둥이를 갖다가 케어하려니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많이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밤새도록 이제 남편이 이제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현배 성도님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두 아이를 갖다가 8시까지 케어를 한대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래 꼭 나와야 된다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근데 이제 그저께 만났을 때 목사님 이번 주는 진짜 꼭 가고 싶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를 또 우리 현배 성도님한테 맡겨놓고 왔네요. 우리 한 아이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 알잖아요. 근데 두 아이가 계속 그냥 모유 수유하고 또 트림 시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정 집사님과 우리 현배 성도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아이 이준이 이서 진짜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많이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혼자 그냥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 이제 다른 이제 도우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제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3장 26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였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복음 받은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선포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6절까지는요. 바로 뭘 얘기했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결론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다고 분명히 여러 성경 말씀에 있었습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요. 신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높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만든 이 물질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만든 그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인 줄을 섬기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여러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죄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만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유의지가 바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게 돼버렸어요. 사단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다. 사단이 유혹을 했을 뿐이에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6절까지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또한 바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서도 굉장히 율법 어려워해요. 율법이 도대체 뭘까? 율법이 뭡니까? 바로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삶의 지침이에요. 바로 언약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율법은요, 오늘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 로마서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단어 하나를 갖다가 쉽게 풀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오늘은 그 단어로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 있게 딱 파고 들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율법이나 뭐냐,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몰라요. 율법이란 뭐냐? 넓은 의미에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그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율법이란 뭐냐? 바로 모세가 기록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셨잖아요. 출애굽부터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모든 명령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애굽부터 신명기의 그 말씀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로서 바로 지켜야 될 바로 사회법이 있어요. 그 사회법을 다른 말로 시민법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국법이 있잖아요. 그 국법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벌금은 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바로 십계명 같은 도덕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십계명은요, 지금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법이에요. 이 십계명 우리 또한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는 절대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제사와 절기, 정결법, 이걸 바로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이 의식법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단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지키면 안 된다?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계명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악한 존재거든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약한 죄든 강한 죄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법, 바로 구약의 제사와 절기와 그 정결법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을 버리셨어요. 그냥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가졌던 그런 시민법, 바로 사회법, 그 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왜? 중요한 것은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또 뭘 얘기할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거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또 말씀 풀어드릴게요. 의롭다 하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받았던 말씀 아닙니까?
이 의는요, 다른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잖아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바로 믿음의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시 한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게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 죄가 없는 의인으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사건을 믿는,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은. 너희는 이제 죄가 없다,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젠 의인이다. 그게 바로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젠 너희는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다. 깨끗한 자들이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의롭다 됐다, 의롭게 칭함을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뜻이에요. 의롭게 됐다는 게 뭐라고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별도 설명 없이 그냥 의롭게 의인 그냥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절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는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고요. 21절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받고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할례와 같은 언약의 표지를 자랑거리로 삼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 외의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멸시해버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요, 나는 금식하고 또 11조 드린다, 이런 것을 굉장히 자랑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안다, 그 율법을 지키며 산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거짓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율법을 알고 있는 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모든 것을 바로 율법과 그 할례를 구원의 근거처럼 여겼잖아요. 구원의 기준으로 여겼잖아요. 구원의 길로 알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요, 우리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 3장 23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 거, 구원 받은 거, 우리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거든요. 십계명의 말씀을 몇 가지를 지켜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배에 안 빠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헌금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교회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성경 66권을 몇 번을 썼는데, 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의일 뿐이에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반절에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어떤 법? 믿음의 법으로다 그래요. 믿음의 법이 뭡니까? 믿음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다는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우리가 착해서 받는 거 아니죠? 열심으로 받는 거 아니죠? 십계명 같은 그 도덕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게 아니죠. 오직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슨 다른 원리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자예요. 근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율법에 흠이 없던 자가, 완전히 율법주의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전에 모든 율법적인 그 모든 것들을, 율법적인 자랑을, 나는 이런 자다 했던 그런 율법적인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요. 우리 28절 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뭘로 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얻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마엘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을 몇 살에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잖아요. 100세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성경의 말씀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조건, 바로 쉽게 표현하면 월경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 6절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율법을 준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결과 100세의 아들 이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업적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인간의 의를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절대 다른 거에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말씀만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두 번째,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잘났고 못났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배경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상관없어요. 구원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조차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인 사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이 컸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겼잖아요. 자신들만 하나님 백성, 선민이라 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처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 절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나빠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참 말이 됩니까? 어쩌면 그게 또한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29절에요. 바울은요,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택하지 않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바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유대인들로서는 기분 나빴습니다. 바로 이거는요,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그 신앙, 독선적인 신앙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리고 2장에서 7절 하나님께서 만물과 더불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세계 여러 곳곳에 정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한 민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듯이 바로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 모슬림권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지만,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 자신의 똑같은 종족 바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아 너희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복음은요 특정 민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이요. 성경책 펴놓고 있죠.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할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레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를 받은 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도 하나뿐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민족적 배경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 또한 인간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옆에 달린 한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는요 평생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입니다. 그 강도는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그 선행조차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요 그 강도가요 마지막 순간에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에겐 행위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품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도를 하나님 구원하셨고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은혜는요 특정 사람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세 번째예요.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절대 율법을 폐하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도 제가 또 이 강단에서도.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박한 거예요. 그게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박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무가치하게 만들거나 그러면은 폐지하는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무가치하게 만들거나 그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 알았는데 이들이 잘못 깨달은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이제는 그 율법은 이제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율법은 쓸모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럼 율법은 바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죠? 안 되나요 혹시?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반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율법이 바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걸로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의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의로움이라는 거는 구원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건 뭐래요?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필요 없네? 그럼 율법 지킬 필요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무너뜨리지 않고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본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사람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못해요.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 율법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지은 거잖아요. 잘못된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거부한 거잖아요. 안 지킨 거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했어요. 그 사람이 그 도둑질한 그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근데 우상숭배했어요. 그 우상숭배한 그 죄를 그 말씀에 비춰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원래 목적은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믿음은요, 율법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율법을 온전히 더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은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믿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길이 아니라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이 말하는 그 목표, 곧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삶인 거예요. 왜요? 우리 우상숭배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우상숭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예배가 중요한 거 알면서도 예배보다 다른 일 먼저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도둑질한 건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걸 속모하는 자체도 도둑질하고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살인하고 있다니까요. 직접 죽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살인하고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아, 이거는 죄다. 미워하는 거 죄다. 도둑질하는 거 죄다. 우상숭배 죄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죄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되풀이되지 않게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 의로움, 그 사랑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율법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뭘로 주어진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 근데 그 믿음 또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복음의 정수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아멘하지 못했던 게 이제 다시 들을 때는 아멘. 아, 의롭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아,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어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율법을 세우신 주님을 따라서 거룩과 그 사랑에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이 되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